다시 새롭게 시작합시다. 어저께 손을 놨어도 오늘 다시 새롭게 시작하면 됩니다. 다시 새롭게 시작합시다. 힘차게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시작. 이제 가장 부담되는 인사 1, 2, 3 운동 열심히 합시다. 시작. 지금 못하고 있어도 인사만 하지 말고 1, 2, 3 운동 열심히 합시다. 말을 하면서 인사합니다. 시작. 1, 2, 3 운동. 우리 말씀과 기도 운동, 신앙에 있어서 가장 기초 운동이에요. 기초가 안 되면 아무것도 불가능하다. 그래서 여러분 1, 2, 3 운동 이제 점점 연말 다 되어가 있습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1, 2, 3 운동. 여러분 이 운동 끝나기 전에 1, 2, 3 운동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요한계시록 21장에서부터 현 우주가 종말을 맞이하고 존재하는 모든 악들과 죄들이 다 사라져버린 그 다음의 세계, 즉 다시 말해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부터는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자세하게 성경이 언급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바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우리가 장착하게 될 본향,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게 되는 이 우리들의 삶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나그네의 100여 년의 시간에 이 땅에서 삶이 마감되고 우리의 본향, 영원히 살아갈 그 나라는 과연 어떤 나라일까? 그 나라에서는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일까? 우리는 궁금한 거죠. 이 땅 우리가 보고 있으니까 잘 알지만 과연 그곳은 어떠한 곳일까? 그것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9절에서부터 자세하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언급하여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서서 바로 이 9절부터 계시록 20장 9절부터 14절 말씀을 근거로 새 예루살렘 원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자, 거기에서는 어떠한 말씀이 있었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이 성벽, 성곽은 어떠하다고 그랬어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성곽, 성벽이 어떠하다? 크고 높고 견고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는 몇 개의 성문이 있다? 12개의 성문이 있다. 근데 그 성문을 누가 지킨다? 천사들이 지키고 있다라는 말씀이 우리가 앞서 보았던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원에서 있었습니다. 자, 성이 크고 높고 견고하다. 성벽이 크고 높고 견고하고 성문들을 철저히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위하여 성을 이렇게 견고하게 쌓아놓고 성문을 철저히 지킬까요? 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을 적들로부터, 적의 공격으로부터 성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어떤 곳에 있다고 그랬습니까? 바로 존재하는 모든 악들과 죄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심지어 악의 근원까지 뿌리채다 뽑혀버리는 바로 그러한 세계 속에 있는 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공격해 올 적들이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공격할 적들이 아예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성경은 우리에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면서 그 성벽이 아주 크고 높고 견고하다, 그리고 그 성마다 천사들이 지키고 있다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 왜? 바로 이것은 상징이라고 했습니다. 상징. 무슨 상징? 평안의 상징이다. 즉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참으로 평안한 곳이다. 즉 어떠한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 불안도 없는 진정한 평안한 곳임을 바로 이 이미지를 통하여서 그 성,
크고 높고 견고한 성벽으로 쌓이는 성, 그리고 철저하게 문들을 천사들이 지키고 있는 이 이미지를 통하여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참으로 평안한 곳임을, 그 어떠한 염려, 근심, 걱정이 없는 참 기쁨과 참 행복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곳임을 이미지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진정한 평안이 있음을, 진정한 안식이 있음을,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성경은 두 번째 어떠한 말씀을 15절부터 17절 말씀을 근거로 한 새 예루살렘 2에서는 어떠한 말씀이 있었습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모양이 어떠하다고 그랬습니까? 정입방체라고 그랬습니다. 정입방체. 즉 가로, 세로, 높이가 모두가 똑같게 12,000 스타디온으로 된 정입방체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이 정입방체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닮았다고 그랬습니까? 지성소와 닮았다고 그랬어요.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가 정입방체라. 그러므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정입방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지성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줘요. 그런데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해가지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가로 세로 높이가 12,000 스타디온으로 되어 있는 그러한 크기의 성에서 사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상징이다. 상징. 자, 여기에 있어서 정입방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정입방체라고 하는 것은 이리 굴려놓고 저리 굴려놓고, 이 주사위와 같아. 이리 굴려놓고 저리 굴려놓고 굴려놔도 모양이 똑같아. 그 다음에 모든 면들의 크기가 어떠하다? 동일하다, 똑같다. 그 다음에 모든 모서리의 길이가 어떠하다? 모서리의 길이가 똑같다. 이 정입방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게 똑같아. 모든 게 모양도 이리 굴려 저리 똑같고, 모서리 길이도 다 똑같고, 모서리마다 길이가 똑같고, 면의 크기도 다 똑같아요. 바로 이거는 뭘 상징하느냐? 공평을 상징한다. 아멘. 크기가 동일하고 길이가 동일하다. 크고 작고가 없다라는 이야기. 크고 작고가 없고 짧고 길고가 없다. 공평하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 살면은 진정한 공평이 있는 곳이다. 아멘. 그곳에서는 비교로 인하여서 서로함도 없다. 비교로 인하여서 위축됨도 없다. 초라함도 없다. 속상함도 없고 비교 때문에 분노할 일도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온전한 공평의 세계, 그게 바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임을, 그리고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와 같은 곳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와 다스림 속에 참 공평이 있는 곳이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우리의 본향, 바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임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준 것이다. 아멘. 바로 그곳이 우리가 장차 가서 살 그곳이 그러한 곳이구나.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이어지는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무슨 연속곡도 아니고 새 예루살렘 3예요. 3. 이제 이어지는, 다시 이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어떠한 곳일까? 지금까지 두 번에 걸쳐 보여주시고, 오늘 이제 세 번째에 이제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본향, 그곳은 또 어떤 곳인가를 오늘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과연 그것은 또 오늘 말씀에서 뭘 보여주실까? 우리가 기대함으로 말씀을 대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계시록 21장 18절부터 21절, 18절부터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은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자, 이것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구성하고 있는 재료들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 재료들이 전부 뭘로 되어 있어요? 보석들로 되어 있어요. 전부 보석들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본향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이렇게 다 보석으로 진짜 되어 있을까요? 이건 역시 상징이다. 상징. 여러분, 보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아름답고 귀한 것이 보석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보석을 갖고 싶어요, 안 갖고 싶어요? 2부 때는 무슨 보석 같은 것을 하신 분들이 대부분. 여러분, 솔직하게 물어봅니다. 보석 갖고 싶어요, 안 갖고 싶어요? 네, 그래도 세 분은 나는 돌을 가질지 보석은 안 가지. 이 세상 사람 모르는 사람들은 그래서 다 보석을 갖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여행지에 가면 가이드가 그곳에 현지에 있는 보석 가게에 싹 사람들을 싹 몰고 싹 들어가면 그 속에 들어간 순간 여성들의 입에서 탄성이 터져 나오죠. 우와 하고 본인만 너무 기쁘니까 본인만 보고 기뻐한 게 아니라 못 견뎌. 혼자 기뻐할 수가 없어. 집사님 이리 와봐. 집사님 이리 와봐. 이 빛깔 좀 봐. 이 빛깔. 와 곱다. 눈에 부시다. 또 저쪽에서 집사님 이리 와봐. 이것 좀 봐봐. 모양 좀 봐봐. 이렇게 아름다워. 너무너무 아름다워. 그래서 여기에서 어머머 막 이렇게 터져 나오는 거죠. 어머머 막 터져 나요. 이 보석들에서. 제가 얼마 전에 탄자니아를 갔다 왔죠. 우리 박 목사님하고 탄자니아를 갔다 왔는데 탄자니아 현지 선교사님이 저희 일행을 탄자니아에 있는 보석 가게로 데리고 간 거예요. 데리고 가고 그래서 몇 분의 여자 선교사님들과 그 다음에 사모님들이 이제 들어갔는데 같이 들어갔는데 현상은 똑같아. 그분들도 현상은 다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보석 가게 딱 들어가자마자 무엇이 터져 나온다? 탄성이 터져 나온다. 우와 하는 탄성. 근데 거기에는요 탄자니아에서만 나는 보석이 있어요. 탄자니아 다이아몬드라고 그래서 탄자나이트라는 보석이 있어요. 탄자나이트라는 보석이 있는데 그래서 유럽에서는 굉장히 아루주는 보석이 돼요. 그래서 크게 쫙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 탄자나이트라는 보석을 처음으로 본 사람들이 막 놀래가지고 우와 아름답다. 이 빛깔 봐라. 너무너무 곱다. 막 하고 막 구경을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사모님이 이 탄자나이트가 박혀있는 목걸이를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모님이 그 목걸이를 보면 너무 예쁘니까 그냥 이게 바짝바짝 빛이 나더라고요. 그 빛깔이 어떤 파란, 하여튼 그 깊은 바다 빛깔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빛깔 바짝바짝 나는데 그게 박혀있는 목걸이에요. 사모님이 막 그걸 갖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남편 된 목사님이 그래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하나 사줄게. 그러고 쫙 사준 거예요. 그 사모님 딱 사준 거예요. 거기 사니까 사람 다 몰려 있잖아요. 거기 막 가격 흥정하면서 막 하고는 그 다음에 일제히 여인들의 시선이 저를 향하는 거예요. 저를 향해. 저를 싹 향하더니 저에게 뭐라고 하느냐? 누구도 사주라? 박 목사님도 사주라. 박 목사님도 하나 사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에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 여기까지 왔으니 그래 이렇게 사줬을까요? 안 사줬을까요? 여러분들은 저를 잘 아시는 것 같은데 안 사줬어요. 안 사주고 제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우리 박 목사님은 보석 보기를 돌보듯 한 사람이라. 그러니까 우리 박 목사님은 보석 안 좋아해요. 그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요
그 모든 여인들이 저를 성토를 하는데 내가 죽을 뻔했습니다. 그냥 어떻게 그것을 진짜로 믿냐? 어떻게 그럴 사람이 어떻게 그러냐고 그냥 성토를 하는데 제가 그것에 죽을 뻔했다고. 죽을 뻔했어요. 저를 마치 외계인 취급해요. 이 세상 사람이 아닌 외계인 취급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보석이 그렇게 귀해요. 이 세상의 보석은 참으로 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예요. 존귀한 존재예요. 소중한 존재.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온통 뭘로 돼 있다? 보석으로 돼 있다. 보석으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얼마나 아름답고 존귀한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여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귀하고 아름답고 존귀하게 생각한 그 보석들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되어 있는 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상징이라는 거예요. 상징.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는 최고가 그것이니까 그것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렇다면 실제는 어떨까요? 이보다 훨씬 아름답고 이보다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존귀하다. 어디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우리의 본향이,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그곳이. 우리가 종종 이 땅을 살 때도 너무 아름다운 경치를 쭉 바라보고 풍경을 바라볼 때 그 자리 안 일어나고 싶을 정도로 아름다운 곳 있잖아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다. 아멘.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우리의 본향, 바로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답고 존귀한 곳이 바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계시록 21장 19절부터 20절, 계시록 21장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벼곡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취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성이라. 예. 여기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성벽으로 있는 기초 12기초석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12기초석이 다 뭘로 되어 있어요? 다 각종 보석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요한계시록 공부하면서 이 12기초석에 대해서 이미 들은 바가 있죠. 자, 12기초석에 누구의 이름이 기록됐다고 그랬어요? 12 사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즉 이것은 뭘 상징한다? 바로 신약 교회를 상징한다.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그 영광스러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살게 됨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신약 교회를 상징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 포함됐을까요? 포함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여기에 포함됐을까요? 포함되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이 소리가 작은데 포함됐을까요? 포함되지 않았을까요? 예, 포함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여기에는 낙오자가 있으면 안 돼. 우리 예멘교회 성도들 낙오자가. 제가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다 포함됐다라고 이야기하지 못하고 포함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이 같은 밭인데 그 속에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다. 한 교회인데 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다. 나를 향하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한 교회 안에 있지만 여기에 낙오자가 있을 수 있다.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예명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담임 목사로서 애탐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고 낙오된 분이 있으면 어쩌지라는 애탐. 우리 예명교회 성도는 한 사람도 낙오자가 없었으면 좋겠는데
모두가 이 영광스러운 이 나라에서 우리가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같이 만났으면 좋겠는데 여기에서는 보였는데 거기에서는 안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어떠할까 라는 애탐이 있다는 이야기.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을 늘 점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들 중에 낙오자가 있으면 안 된다. 성전 뜰만 받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 형식적이고 거칠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는 철저히 내가 부인되고 나에게 주어진 사명,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 나 힘들어요라고 외면하는 자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 가슴에 안고 그 사명을 감당해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중에 한 사람도 낙오자가 없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모두가 입성하는 영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앞서서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공부할 때에 새 예루살렘은 어떠하다고 그랬습니까? 새 예루살렘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킴과 동시에 거룩한 백성, 즉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거처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은 우리들을 상징함과 동시에 또한 구원받는 우리들이 살아갈 거처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바로 이 보석처럼 아름답게 새 예루살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거처로서의 아름답고 존귀함도 있지만 바로 그곳에 살아갈 우리들의 아름답고 존귀함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아멘. 그곳에서 삶이 우리들이 그렇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보석 같은 삶. 계시록 21장 11절을 봅니다. 계시록 21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어정같이 닮았더라. 네, 우리가 그곳에서 어떻게 보석같이 아름답고 존귀한 자로 살아가게 될까,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에 대하여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빛을 발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만화나 영화에 보면 어떤 그 성이 있으면 막 빛이 화하게 비치는 빛, 바로 지금 그런 모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빛을 발한다. 마치 그 빛은 지극히 귀한 보석이 빛을 발하는 것처럼 참으로 아름답고 찬란한 빛을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빛을 발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빛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빛을 발하고 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해요. 방금 읽은 말씀에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아멘. 바로 보석같이 아름답고 찬란한 빛을 발하는 것은 그곳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빛을 발한다. 여러분, 보석은 발광체가 아니에요. 보석은 스스로 빛을 발하는 발광체가 아니라 빛을 발아서 찬란하게 빛을 내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이렇게 보석처럼 아름다운 빛을 발하는 것은 바로 그곳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제가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바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지성소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 그러므로 그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이고 그 영광의 빛으로 말미암아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빛을 발하는 찬란하고 아름다운 빛을 발하게 된다. 즉 다시 말해서 구원받는 우리들도, 구원받아 그곳에 사는, 그곳에 영원히 살게 된 모두가 무엇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존귀하고 아름다운 빛을 발한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말미암아. 자, 이것은 뭘 지금 성경이 우리들이 이야기해 주고 있냐면 여기를 통해서 상징인데 바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는 우리 모두가 존귀한 자로 살게 된다. 아멘. 그곳에서는 그 어느 누구도 무시당하는 자가 없고 업신여김을 받는 자가 없고
차별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모두가 다 존귀한 자로 살게 되고, 그것은 모두가 보석처럼 빛을, 아름답고 찬란한 빛을 발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 이것이 어디다? 우리의 본향, 우리가 들어갈 우리들의 본향, 우리의 영혼에 살아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그러하다. 지금의 이 땅의 삶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그네의 삶이라고 그랬죠. 이 땅은 나그네의 삶이라 영원토록 살 땅이 아니고, 우리는 잠깐 100여 년을 살아가는 나그네의 삶을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다. 우리가 실제 살 곳은 어디다? 우리들의 본향,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다. 여기가 우리의 본향이고 우리의 본질의 아버지가 있는 곳. 그래서 우리의 본질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갈 곳이 본향이다. 본향이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어디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이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그러므로 우리들의 본질의 아버지 하나님 되신 그분과 영원히 살아갈 우리의 본향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인데, 바로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모두가 다 존귀한 자로 살게 된다. 아멘. 그러므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향한 사모함이 있기를 원하고, 그곳을 향한 우리들의 시선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럼 이 세상의 삶은 그냥 A라고 버려진 삶일 수가 있을까? 이 땅은 그래 지나가는 거, 그래서 그냥 버리는 시간, 버려지는 삶으로 취급하며 이 땅을 살아야 될까? 그냥 본향만 바라보며 이 세상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버려진 시간처럼 그렇게 살아도 되는 것일까? 그렇지 않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세상의 삶도 참으로 귀하다.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수많은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자신의 백성을 삼으신 거예요. 그리고 모세에게 말하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말하라. 너희는 내가 수많은 민족 가운데 내가 택하여 내 백성으로 삼은 민족이다 라고 모세를 향하여 네가 너희 백성들에게 말을 해라 라고 지금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내 소유라는 지금 말이 나와요. 내 소유. 이 소유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세굴라라는 이란 단어예요. 뜻은 재물, 보석, 보물, 보배라는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보물과 같은 소중한 귀중품, 가장 아끼는 물품이다 라는 의미를 갖는 거죠. 우리 역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택함을 받아 하나님의 소유가 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증거가 뭐예요?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요? 그래, 나는 하나님의 택한 자야. 그래,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소유야. 그래? 그렇다면 뭐가 증거인데? 증거. 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았다는 증거. 뭐가 증거예요? 여러분, 나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면 뭐가 증거인데? 몰라. 그냥 기다니까? 라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택함을 받아 하나님의 소유가 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자, 그걸 우리가 믿는다. 뭐가 증거예요? 그렇다라는 증거. 그렇구나라고 뭘 통해서 그걸 인정할 수 있어요?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사실.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사실이 택함을 받아 하나님의 소유라는 증거가 된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내 지혜, 내 영특함, 내 똑똑함, 나의 대단한 의지, 나의 엄청난 결단력으로 예수를 믿게 되는 게 아님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예수를 믿는 거, 내 어떤 것으로 의하여, 내 어떤 것에 의하여 예수를 믿게 되는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세상 밖으로 나가면요, 세상 사람들 우리보다 똑똑하고 영특하고 지혜롭고 능력 많고 의지와 결단력에 있어서도 우리보다 훨씬 대단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들이 왜 예수를 못 믿는 거예요? 안 믿으려고 지금 막 몸부림쳐서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왜 못 믿는 거예요? 왜 예수를 안 믿고 있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으니까. 믿어지지 않으니까 못 믿는 거예요. 안 믿으려고 몸부림쳐서 안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지지 않으니 못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나에 의해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는 그의 은혜에 의하여,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네.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로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내 어떤 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러면 우리는 세상 수많은 사람들보다 가장 귀한 선물 받은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그래서 이것을 천하하고도 바꾸지 못한다. 천하하고도. 온 천하를 주고도 이것하고 바꿀 수 없다. 바로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이다. 그래서 돈이 없어도, 멋진 커다란 아파트가 없어도, 대단한 어떤 직장이 없어도 우리는 세상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선물을 받은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사야 43장 1절을 봅니다. 이사야 43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밑줄 부분만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 것이라. 다시 한번 시작. 너는 내 것이라. 이게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는 내 것이야. 그리고 43장 이 4절로 내려가 보면 이어지는 말씀 뭐라면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라고 이야기해요. 누가? 하나님이 누구를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아멘.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자녀들이 있잖아요. 자녀들. 학교에 가면 내 자녀들이가 귀해요? 공부 잘하고 똑똑한 놈이 귀해요? 내 자녀가 귀해요. 공부는 저 밑에서 그냥 1, 2등을 다투지만 그래도 내 아들이 귀해. 내 아들이. 생긴 것은 나 닮아서 상당히 힘들게 생겼지만 그래도 내 아들, 내 딸이 나에게는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해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내 아들, 내 딸로. 그래서 하나님 눈에 어떠하다? 보배롭고 존귀하다. 아멘.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바로 우리가 그러한 은혜를 입은 자, 그러한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고 세굴라 나라, 하나님에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나라는 사실을 우리 잊어서는 안 된다. 자, 앞서서 우리가 천사가 금 갈대자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측량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죠. 자, 그것은 뭘 의미한다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앞서서 천사가 금 갈대자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측량하는 걸 봤어요. 이건 뭘 의미한다고 그랬죠?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명확하게 선명하게 하는 것이다. 늘 우리가 어디 가서 내 땅을 사면 측량부터 하죠. 이건 내 땅. 바로 측량을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한 것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나의 소유다라는 것을 명확히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온전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것은 바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가득하여 영광의 빛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이 보석처럼 아름다운 빛을 발하고 찬란한 빛을 발한 존귀한 것들이 된다. 아멘. 그러므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 역시 마찬가지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소유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다. 아멘. 또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소유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는 찬란하고 아름다운 빛을 발하는 존귀한 자로 살아가게 된다. 그런데 이 땅,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어떤 차이가 있어요? 환경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환경에. 바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에요? 악과 죄가 다 사라져버리는, 온전히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 그런데 이 땅은 어때요? 죄가 가득해요. 신문만 펼쳐도 그냥 죄악의 모습들이, 신문 펼칠 필요도 없어요. 내 내면만 이렇게 가만히 묵상해 봐도 이 추하고 더러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죄가 가득한 세상.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하고 환경이 달라요. 죄가 가득하고 바로 어둠의 영, 공중 권세 잡은 사단 마귀의 역사가 강력한 곳이 이 땅이다. 그래서 쉼 없이 우리들은 못난 자아를 부추겨서 하나님의 소유된 자리에서 우리를 끌어내리고 이탈을 시켜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인데 이 사단마귀가 우리들 못난 자를 부추겨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소유된 자리에서 이탈하게 만들고 끌어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가 아닌 자로 힘겹게 살아가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끌어간다. 그러므로 뭐가 있어야 돼요? 영적 싸움에 이겨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겨야 된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밀려오는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되고 승리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말씀 막 시작되는 초유에서부터 계속해서 반복해서 외치고 또 외치는 말씀이 뭐예요?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겨야 한다. 승리해야 된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 땅에 어떤 곳이 너무 잘하니까 치열한 영적 싸움이 있는 곳이고 여기서 넘어지면 안 되니까 이겨야 된다. 승리해야 된다. 요한계시록 말씀에서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외치며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승천하시고 우리를 돕게 누구를 보내주셨다? 성령님을 보내주셨다. 그래서 지금 성령은 우리 안에 와 계세요. 우리 가운데 와 계시는 거예요. 바로 이 성령의 도움을 받아 우리는 영적 싸움에 승리해야 한다. 아멘. 방심하지 말고 안일하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들의 삶의 순간순간 매 순간순간마다 전쟁터에 있다라는, 그냥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만 그 전쟁터에 있는 게 아니라 그건 보이는 전쟁이죠. 언제 폭탄이 터질지 모르고 언제 총알이 날아올지 모르고 바로 그러한 것처럼 보이지 않으라 영적으로 똑같은 상황이 있음을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 아멘. 그러면 정신 놓고 살다가는 총 맞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생각 놓고 살다가는 폭탄 터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영적으로. 그러면 항상 우리는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이 영적 싸움에 승리함과 이김이 있어야 된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 살아가게 된다. 아멘.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 살 때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와 다스림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비춰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이 축복한 것처럼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는 자처럼 우리는 스스로 내가 존귀함을 느끼며 산다. 아멘. 세상의 시선으로 무너지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평가로 비참해지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시선 안에서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라고 말씀 그대로 산다. 아멘. 그게 하나님의 소유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 빛으로 말미암아 내 내면에서 솟아나는 파워고 힘이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너는 내 아들이다, 넌 내 딸이라, 그리고 너는 내 것이야 말씀하시고 주시는 하나님의 소유로 이 땅을 살아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진정한 존귀한 자로 어떠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어두워지지 않고 그것으로 무너지지 않고 언제나 그냥 가슴 부푼 소망과 희망과 기대 가운데 앞을 향하여 힘차게 전진해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적용 질문 1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별로 주어진 사명 어떻게 감당하고 있습니까? 1, 2, 3 운동이 빠지고 이것이 들어서 아이고 시원하다 알테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셀별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1, 2, 3 운동을 해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1, 2, 3 운동을 바탕으로 지금 가능하니까 그래서 셀별로 주어진 사명 어떻게 감당하고 있습니까? 2번 시작. 존귀한 자로 살아가게 되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삶을 어느 정도 갈망하십니까? 3번 시작. 자신이 무가치한 존재로 여겨진 적이 있습니까? 언제입니까? 자신이 존귀한 자로 여겨진 적이 있습니까? 언제입니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형편없는 나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 백성이 되게 된 거 세상 무엇과 바꿀 수 없는 참으로 귀한 선물인데 귀한 줄 모르고 세상의 것들로 위축되고 세상의 시선에 무너지고 세상의 시선 때문에 서러워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하며 이제 다시 한번 주신 말씀을 붙잡고 이 땅을 살아가며 존귀한 자로 사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